예수님을 환대하는 가정과 목장, 예수님을 환대하는 가정과 목장이란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이 정말 찾아와서 여러분이 환대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부인이 이제 가정생활을 하는데 인생이 너무나도 여러모로 생활고가 있어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제발 저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부탁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내가 떠난 뒤에 사람들이 너가 비어있는 집을 볼 텐데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해두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버려둔 정원도 아름답게 가꾸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남겨질 남편과 자녀들에게 사흘 동안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과 친절을 베풀어 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참 마음이 슬프지만 이제 자기가 떠나고 나서면 이제 그 남겨진 자리와 또 사람들 때문에라도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마음이 들었겠죠. 이 여인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떠나고 나면은 내 지나온 자리가 그래도 아름다워 보일 수 있도록 내가 이곳을 아름답게 꾸며보리라 생각하면서 사흘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친절과 사랑과 모든 헌신을 다해서 집안 곳곳도 아름답게 꾸미고 또 가꾸고 정원에 꽃도 심고 자녀들도 품으로 오랜만에 안아주면서 또 그리고 남편에게 진심으로 사랑으로 또 친절로 베풀었습니다. 사흘 뒤에 가정이 아름답게 핀 꽃과 가족들의 웃음꽃을 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 정말로 정말 보기 힘든 요즘에 보기 힘든 그런 사랑스러운 가족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난생 처음으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아, 내 집이 정말 좋구나. 내 집이 정말 천국 같구나. 이렇게 하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이 여인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내 집은 이제 예수님이 다스리는 집이 되었단다. 내가 다스리는 집,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어떤 곳에 있습니까?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천국일까요? 예, 맞습니다. 천국은 정말 하나님 나라는 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그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가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나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오신 그날부터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 시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순종하는 그때부터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 임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분명히 예수님 잘 믿었는데 왜 우리 집은 천국 같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 나라 같이 정말 내가 평안하고 정말 그런 나라가 펼쳐지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데 오늘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답변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말씀의 다스림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 여러분이 있는 곳곳이 하나님 나라로 펼쳐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 본문의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안식일 사역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평행되는 본문이 있는데 그 똑같이 평행되는 본문은 산상수훈에 있습니다. 산상수훈에는 산상수훈을 가르치고 나서 내려와서
베드로 장모 집에 들어갔다 왔는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안식일 사역을 마치고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안식일 사역, 이 산상수훈과 똑같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던 것을 선포하고 난 다음부터 이루어진 일이에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피곤하셨을 주님을 베드로는 자기 집으로 환대하며 모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기꺼이 들어와서 정말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영접하며 환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냥 들어가셨을까요? 아니면은 어서 그냥 오십시오 그냥 그렇게 들어갔을까? 아니면은 정말 환대하는 마음으로 들어갔을까요?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아,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구나,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그때서부터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환영하시겠어요? 네. 집안에 있는 꿀단지, 3년 동안 묶여졌던 목 열심히 말했던 거, 그 사위가 오면은 뭘 준다고요? 씨암탉을 그냥 잡아주듯이 아주 산의 진미를 가장 이렇게 하셔도 드리듯이 가장 귀한 거 드릴 것 같아요. 그렇듯이 환대란요, 가장 귀한 손님을 모시는 거예요. 근데 이 환대라는 말이 영어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찾아보니까 영어로는 make a room이라고 하죠. make a room. 룸이라는 건 공간이거든요. 자리를 내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왕이 된 남자라는 그 영화 보셨어요? 왕이 된 남자 보면은 그 원래 왕이 아닌 사람이 왕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 왕자리에 있던 왕자리에 앉은 사람이 어디 앉아 있어요? 처음에는 상석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딱 눈빛을 쳐다보니까 들어올 것 같으니까 얼른 어떻게 해요? 상석을 내줘요. 왜요? 왕에게 상석을 내줘야 되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 그냥 종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오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보좌의 상석을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내 보좌의 상석에 예수님을 자리를 내서 앉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환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통치의 자리에, 나의 통치의 자리에 앉히고 그분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다시 초대하는 것이죠. 환대는 단순히 반가이 맞이하는 걸 넘어서 주인이 왔기 때문에 주님께 나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이렇게 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가정에 주님이 임하셨을 때, 환대에 모셨을 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주님을 환대하는 가정에 문제 해결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모셨습니다. 환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뜻밖의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산상수훈 말씀을 듣고 안식일의 말씀을 듣고 왔는데 보니까 장모님이 어떻게 됐어요? 심한 열병에 지금 고열로 앓아 누워 있는 거예요. 식사를 대접하기는커녕 지금 근심과 걱정에 쌓여 있는 그 베드로와 장모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저는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산다는 건 무엇인가? 보면은 인생은요, 문제와 더불어 사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사람 있을까요? 문제 없는 사람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오른쪽 발가락을 한번 딱 들어봐 주세요. 없잖아요. 맞아요.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문제가 있고, 다 어려움이 있고, 다 갈등들이 있고, 여러 가지 환란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아무리 좋은 가정, 재산이 많고 훌륭하게 명문 가정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질병 문제 피할 수 있습니까? 재정의 위기 누구나 있을 수 있죠. 돈이 있다가도 없는 거니까. 관계 갈등 이런 거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오히려 재산이 많으면 더 관계가 어려워져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의 열병 같은 건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환대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누구나 다 예수님을 환대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자리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보좌 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주관해 주시고 주님이 임재해 주셔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제가 문제 해결하려고 해보다 보니까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더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주님이 내 자리에 찾아오니까 주님이 그 자리에 주인이 되셔서 그 문제를 주님의 문제로 받아들여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 되실 때. 자신의 지성이나 돈을 의지하다가는 한계에 부딪히거나 절망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막혀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짐을 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이 지금 아직도 지고, 왜 이리 무거워, 왜 이리 인생의 짐이 무거워, 이렇게 지면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이제 여러분의 짐을 부탁하건대 예수님께 좀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에게 내어 맡겼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주님 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마음에 모신 그리스도인들에는 이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30절을 보면 사람들이 곧 그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은 즉시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를 모셨다면 가정의 짐을 나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마시고,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문제를 맡기셨듯이 전지전능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을 수 있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궁극적으로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를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가장 완벽한 때에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둘째는 주님을 환대하는 가정은 문제 해결 넘어서 인격적인 사람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문제 해결만의 복음일까요? 기독교의 복음은 병 고침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사실 그것이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것만 원한다면 그것은 기복주의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것만 바라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그저 필요할 때만 찾는 문제 해결의 자판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고 우리와 그 관계를 맺어서 영원의 사랑에 잇대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못 느끼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31절에 동일한 사건을 다루는 마태복음 8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치유하는 방식을 아주 섬세하게 기록합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어떻게 하더라? 수종을 들더라. 그의 손을 어떻게 했다고요? 만지시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나아가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라고 적혀 있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로하시고 위로하신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일어서서 그 사람이 일반 사람들과 같이 언제 아팠냐듯이 똑같이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위로는요, 마음의 평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일어설 때까지라는 거예요. 일어설 때까지. 사람의 위로를 받으면요, 감정의 치유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통치대로 자기 일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다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감정의 치유와 삶의 생명력이 나타나서 생명력 있게, 능력 있게,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힘있게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운동하고 힘쓰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고치실 수 있고 귀신을 꾸짖어서 열병을 향해서 명령하여서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은 첫 번째로 그녀의 손을 어루만지시며 위로하는 거예요. 여기서 쓰인 원어를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지시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합토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밀착시켜서 연결하다, 마치 그 문제가 나의 문제인 것처럼 내가 그 문제를 굳게 붙잡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 오셨을 때 예수님은요, 그 문제를 어떻게 여기시냐면요, 그 너의 문제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내 문제지,
내가 그 문제에 내 문제지. 그렇게 밀착시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과 질병을 당신에 밀착시켜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채울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실제적이고 우리에게 힘을 주며 능력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또 맹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은 향방 없이 달려간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그 문제를 밀착시켜서 자기 문제로 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시듯이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그 사랑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부모님 사랑의 동일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부모님 사랑의 동일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하나님 사랑과 부모님 사랑은 맹목적이 아니에요. 여기서 맹목적이라는 건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이 참 그 중학교 도덕책 1학년 책에 나오거든요. 부모님 사랑은 맹목적일까요, 맹목적이 아닐까요? 부모님 사랑은요, 무한한 사랑이지만 맹목적인 건 아니에요. 얘들아, 잘 들어봐. 니들 이제 시험에 나와. 도덕책에 중간고사에 나올 거야. 목사님이 중간고사에 나왔던 문제 다 기억하고 있잖아. 10등 안에 들었다니까. 얘들아, 집중해 좀 해봐. 목적이 없는 사랑이 아니에요. 맹목적인 사랑은 무조건 따르라 그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어떤 잘못도 그냥 지나치듯이 사랑해야 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마음으로 니로치도록 위로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큰 위로와 감격을 주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회심케 해서 옳은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베드로의 장묘가 열병이 떠난 것을 보고 크게 감격했던 것은 자신을 찾아와서 굳게 잡아주신 그 창조주의 따뜻한 체온과 긍휼의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 창조주의 사랑을 느꼈을 때, 하나님 사랑을 느꼈을 때 바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회심과 후회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어내는 결단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문제 해결됩니다. 내가 정말 죄악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했구나. 내가 왜 고난이 있었을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있었구나 라는 오답을 캐치하는 거예요. 오답을. 전요,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딸들이 되게 감사한 게, 자녀들이 감사한 게 공부하는 방법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이게 인생의 문제풀이에도 되게 똑같아요. 여러분, 혹시 인생의 오답노트 같은 거 적어 놓으십니까? 전요, 큐티라면서 인생의 오답노트를 굉장히 많이 적어요. 우리 애들도 공부하면서 오답노트를 꼭 적어 놓으라고 하는데, 왜 오답노트일까? 자기가 잘 아는 문제, 틀리지 않은 문제만 맞추면은 그 틀리지 않은 문제로 해서 잘하는 것만 잘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아는 것만 시험에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도 나오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오답노트를 적다 보면은 내가 잘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상치 못하는 불의의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그 오답노트를 통해서 우리가 바른 정답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답노트를 적어놓지 않으면요, 절대로 인서울 못한다 얘들아. 진짜예요. 내가 아는 문제만 맞으면 내가 아는 수준에만 머물 수 있어요. 절대로 인생에 나아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나아짐은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인생의 오답을 통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구속사 안에서 봤을 때 내가 이게 잘못됐었군요, 아 이게 나에게 문제가 있었구나 하고 발견해낼 때, 그 발견한 것을 넘어서 이제 그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서부터 고침과 진정한 치유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그 일을 합니까? 내가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자정하셨을 때 성령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오답노트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기도하는 사람은요,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자신의 인생의 오답노트를 고치고 변화하고 수정해 나가고 인생이 성장해 나고 성숙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기독교의 진수를 맛보는 거예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가정은 이제 영원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열병이 떠나가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제 열병이 떠나가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 장모가 이제 수종을 드니라 라고 말합니다. 장모는 병에서 낫자마자 예수님의 제자를 위해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영적 진리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 수종드니라는 헬라어 단어는 디에코네이라는 단어인데 식탁에서 봉사를 하다는 디아코네오라는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미완료 과거형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한 번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미완료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그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장모님은 그러면 언제 섬겼을까요? 한 번 섬겼을까요? 예수님 오셨을 때만 섬겼을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 사건 이후로 그녀는 평생 동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누구나 다 섬기고 싶고, 누구나 다 하나님 일 하고 싶고, 누구나 다 선한 일 하고 싶고, 누구나 다 좋은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 일을 하고 싶은데 왜 우리가 못합니까? 우리에게 선한 능력이 부족해서요. 선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부족해서요. 근데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환대하는 가정과 예수 그리스도를 환대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이 그 가정에, 그 사람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증거하며 전하며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까지 부활의 빈 무덤까지 끝까지 주님을 섬겼던 여인들처럼 평생 변함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제가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고 선한 일 하고 싶고 그런 일을 하고 싶을 때 왜 못하는가? 어떤 사람은 체력이 부족해서, 어떤 사람은 육신의 아픔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재력이 부족해서,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우리에게 부족한 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가정에 아픔이 있어서 이 아픔의 치유가 안 돼서 이 아픔의 치유가 이루어지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할까요? 못 하실까요?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재물이 필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하면 하나님께서는요 필요한 재료를 주세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이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그곳에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녀로서 교회를 세우며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전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장모가 그렇게 기도할 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수제자로 쓰임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전요 그런 위대한 역사가 베드로 장모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 초원 목장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넷째는 또 하나의 영적인 가정인 초원과 목장에 주님의 다스리심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육신의 가정에 주님이 찾아오셔야 하듯이 우리 교회에 우리가 허락하신 영적인 가족인 목장과 교구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목장데이입니다. 목장데이에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나누며 함께 교제할 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주님 앞에 기도 제목 나누듯이 주님,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가정에서 기도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 제목이에요. 목장은 본질적으로 주님이 다스리시는 작은 교회입니다. 베드로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 열병이 떠나가고 섬김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목장과 교구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그 가운데 다스리심으로 임할 때, 그곳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곳은 동일한 치유와 사랑과 섬김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예수님이 임한 놀라운 기적이 목장 교구에서부터 일어나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오늘 목장대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고 있는 총원장님과 부총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하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목자를 잘 기억하고 목자님들을 위로하고 목자님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세워주세요. 처음부터 잘하는 거 아닐 거예요. 처음 안 해보다 보니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은 그냥 기도 제목 나누고 인사하고 하는 걸로 끝내세요. 제가 이제 설교를 이번 주부터 짧게 줄일 거예요. 그리고 앞부분에 목장을 어떻게 하는지 한 편 한 편 여러분에게 다 영상으로 알려줄 테니까 여러분이 그거 보면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이 또 하나의 가족된 여러분의 가정이, 또 목장이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는 가정과 목장 될 수 있도록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삶이 놀라운 영적인 성령의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거 영향력이 앞으로 가정에, 자녀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육신의 가족과 영적인 가족의 손에 예수님의 손을 쥐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부모와 자녀들에게, 그리고 영적인 가족인 우리 목원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은, 위대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그들에게 딱 연결해주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로 하나님께 믿음의 복음의 통로로, 그리고 모든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런 가정과 그런 목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